우리 안에 종교적 실용주의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역대하 28장에 그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그가 공고할 때 더욱 악을 행하였다.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면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도 의뢰를 했지만 우상에게 더욱 의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양쪽에 발을 걸친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하스의 습성이라 할 수 있는데 실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 탈출을 위한 고정화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이런 저런 수단을 다 동원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선을 다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실용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수단이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중국의 등소평도 흥묘백묘론을 내세웠어요. 이게 뭐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등소평은 공산주의 중국에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 왕도 이런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용적인 태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에 있어서 흥묘백묘의 태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적합한 사람임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러섭니다. 이것은 우상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에요. 아하스는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신들도 여호와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적 실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아하스와 그 시대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유독 지독했어요. 그가 섬긴 우상 중에요 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우상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상상 초월의 엽기적인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아하스도 자신의 자녀들을 태워 바쳤어요.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아하스는 적어도 2 이상의 자녀를 이 몰록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 실용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적 실용주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학생이 있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게 기구합니다.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파킨슨씨 병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점점 근육이 굳어져 가다가 나중에 눈도 껌뻑이지 못하는 가운데 호흡 근육까지 정지가 돼요. 호흡근을 쓰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질식사로 죽게 되는 거죠. 예, 파킨슨병은 이렇게 무서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은 놀랍게도 어느 날 이 질병의 진행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근육과 신경이 지금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가정이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걸리고 나서 이 병원 치료는 안 되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전혀 찾아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그 엄마와 아들인 이 사람이요,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푸닥거리를 해도 전혀 효험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눈물의 해결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병이 진행되다가 결국 그런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학생의 고백이 뭐냐? 정말로 이제 사방이 꽉꽉 막히니까 자연스럽게 무당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찾은 심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 실용주의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업가들도 사업이 꽉꽉 막힐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종교적 실용주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인생 중에 꼭 점검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났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통치권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뜬히 이겨내셨지만, 그러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다윗을 보세요. 가늠한 사실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한 발을 걸치는 것만이 실용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신앙 양심을 완전히 눈감아버리는 것도 바로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종교적 실용주의를 갖는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닥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소저 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종교적 실용주의를 가진 사람을 천둥 벌거숭이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몸의 털을 다 밀어버리면 어때요? 외계인 같잖아요.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여요. 누구나 그 사람을 다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털이 다 뽑히는 일이 생겼어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에 대한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결국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범죄의 진상이 다 폭로되고 말았어요. 온몸에 털이 다 밀렸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망신과 실망과 저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서세원과 서장희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며 망신이란 망신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서세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웃기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가슴 울리는 그런 솔직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세원이 정말 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서장의 그 폭행 사건, 이혼 사건을 접하고는 정말 말과 설교로는 그 사람의 속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는구나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여하튼 그가 목사가 된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또 나서게 된 것은 자신의 그 말빨이 좀 화려한 말빨을 받아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실용주의자들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 목표예요. 제일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간증과 거짓 치유의 역사를 꾸며야 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해요. 감기를 고쳤는데 암을 고쳤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포장하는 일을요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저는 특히 이 설교에다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기적 스토리를 입히는 사람들을 늘 경계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여러분, 종교적 실용주의자 아하스가 아람과 유대 동맹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굳은 믿음이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 부직갱이와 같이 하잘것없던 그 아람 이스라엘 동맹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서 쇠몽둥이처럼 유다를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다는 아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이스라엘에게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유대 전역이 가시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예시예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는 완전히 그냥 다 온통 다 폐허가 되고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하스와 종교적 실용주의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적과 성공과 축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아하스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태도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성공이 없어도 돼요. 무명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실용주의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예비단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종교적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를 지키는 가운데,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그 기적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